12월 30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주님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싸우는 오늘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루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규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저희 기독교에서 자주 쓰이는 인사로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마음이 평안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진 관계가 바로 서 있고 삶이 질서 안에 있어서 그런 총체적인 완전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곧 샬롬이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온전함을 바라는 인사입니다. 오늘 유다서를 시작하면서 유다서는 이렇게 묻는 편지입니다. 너희는 정말 샬롬 가운데 있는가? 곧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실상은 이 샬롬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다가 보기에 교회는 조용했습니다. 분쟁도 없고 겉으로 드러난 큰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은혜가 방종으로 이어지고 있었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이 샬롬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 곧 유다서는 이 믿음이 공격받고 있다는 이런 분명한 위기의식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말하는 이 공격받는 믿음이란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믿음, 종교 생활을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가 말한 믿음은 오늘 3절에 있는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이 믿음의 도, 이것이 공격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분의 은혜로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받았던 공격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믿되 삶은 달라도 된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육체의 죄는 문제되지 않는다. 자유가 있으니 우리가 절제하거나 거룩하는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복음의 중심을 흐트리는 가르침이 가만히 아주 조용히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싸워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그 안에 들어온 이단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4절에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단은 노골적으로 예수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인데 원래 이단의 뜻은 끝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듯하고 맞는 듯합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은혜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결국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단의 결과를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1장 8절에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곧 조금 다른 교리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성적인 타락, 권위의 파괴,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유다는 자신의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는 1장 1절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육신으로서 형제였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고 같은 어머니를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예수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연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시각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분별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최우선의 가치이며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감정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 이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소개에서 유다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분별력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진리의 기준으로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유다는 편지 초반에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전제로 한 축도와 같습니다. 곧 성도는 스스로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기초가 깔려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살펴볼 때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어느 날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저녁 무렵 옥상을 거니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데려오게 합니다. 결국 그에 대한 간음이 살인으로 이어졌고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깊은 이런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가 약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 위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죄의 유혹 앞에서 결코 중립에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끔 실수로 짓는 존재가 아니라 가만히 두면 죄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칼빈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좋아한다고. 이 말은 인간이 늘 악을 계획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는 선을 선택하기보다 편한 것을 선택하기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욱더 앞세우기를 원하고
거룩함보다 타협을 더 쉽게 선택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낯선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익숙한 모습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달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말과 함께 다가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분의 섭리와 붙드심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죄를 죄로 보지 않고요,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그 보호의 손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쉽게 무너집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노니. 유다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강하니까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믿음이 있으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의 결심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만이 끝까지 설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믿고 있는가? 너는 누구의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가? 진리에 대한 그 기준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1장 4절에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거짓은 반드시 무너지고 진리를 붙든 성도는 끝까지 지켜질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만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흐려질 때마다 우리를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의지를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긍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어려움 중에 있는 새 생명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가정의 불화 등으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한숨 지는 성도들의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